예, 절대 복음, 절대 믿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마음으로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80살이나 먹으신 어떤 할머니가 평생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요. 그 주위에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 또 많은 친구 후배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 동안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상하게 뭔가 자꾸 이렇게 찾아오고 뭔가 밤이면 밤마다 자기를 잠을 잘 안 재우고 늘 힘들게 하고 또 사람을 보면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점쳐주고 그러면서 80년을 산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대단하다, 용하다. 이야, 할머니가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막 잘 알아맞힐까?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살아요. 참 영적으로 너무 우리가 무지하면은요, 그 사람이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눌려서 귀신의 이 딸로 귀신이 갖고 지금 뭔가 속이면서 역사해 나가는 것을 모르면 계속 속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속아요. 그래서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못 줘요. 귀신에게 잡혀 있는 상태인데 사람들은 속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를 지난주에 보니까요, 자기네 교회는 굉장히 막 뜨겁고 막 불러불러 하고 막 뭐 기도하면 막 뭐 떼굴떼굴 굴르고 뭐 희한한 환상도 보고 그런다 하더라고. 저는 한마디로 이 단답으로 딱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거 귀신의 역사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교회를 귀신의 역사로 단정 지으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사실이에요.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다 속아요.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99.9%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지금도 교회들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힘을 넣고 그래요. 그럼 뭐 찬송할 때 막 발발 뛰고 뭔가 막 소리 빽빽치고 해야 은혜 받은 것처럼 이게 전부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샤머니즘 사상이 물들어 있어서 그래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은혜 받을 수 있어야죠. 꼭 내가 매일 뛰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참 답답한 게 많더라고요. 복음 없는 인생이요, 행복한 것 같죠. 열심히 사니까 막 굉장히 대단한 것 같죠. 참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불쌍합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열심히 살수록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으면, 방향이 안 맞으면 내가 열심히 돈 벌수록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 한번 신앙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딱 붙잡고 가세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오는데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오는데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뭘 보냐? 우리 속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의 백성에게, 남녀 종에게 하나님의 영적 힘을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됐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시고 다 하셨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중심 가지고 늘 기도하고 가잖아요. 매일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다 똑같죠. 그런데요, 진짜 축복받고 진짜 빛의 경제 누리고 진짜 샘의 근원을 누리고 진짜 세계 보고 막 할 서밋이 되는 데는 중요한 세 가지가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진짜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요. 주잖아요. 주면 그거를 가진 사람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쓸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위해 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복음, 절대 믿음, 이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주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줘야 됩니까?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올바른 헌신이 올바른 말씀 붙잡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붙잡으면 안 되죠. 이 말씀을 내 기준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 어떤 사람 포럼만 보면요, 오늘 말씀은 나에게 이런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팍 부딪힙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그날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붙잡아요. 그것이 곧 자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어요. 그거는 자기 감정이에요. 말씀을 내 감정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내 생각과 기준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잣대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내 상황과 딱 맞네.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주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동전 이게 던지기 위해서 무슨 한쪽에 내가 원하는 건 나왔다. 나왔네.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잡아라. 말씀을. 거의 사람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착각을 해요. 말씀을 내 생각으로 붙잡는 데니까. 그리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헌신을 누릴 수 있고 진짜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전부 내 기도 제목이에요. 내 뜻, 내 중심, 내 소원, 전부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에 기도의 모범을 얘기했어요. 모델을. 거기에 보면은 처음부터 내 기준이 내 기도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내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6장 33절 맨 마지막에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기도에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예수님의 기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주문을 외우고 아뢰고 뭔가 보고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은 절대 기도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거는 사단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너 근심 걱정 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내가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할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을 그 기도 제목 외에는 하지 마세요. 너무 진짜, 뭘 우리가 달랍게 벌써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그 축복 속에 내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를 진짜 누려야 돼요. 전도가 안 되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 모든 현장은 뭐냐?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주신 현장이에요.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뭐 그냥 만남이든 전부 현장이잖아요. 거기 전부 불신자 현장, 거의 90% 불신자들이잖아요. 친구든 선후배든 뭐 동료든 전부 불신자잖아요. 그게 전부 뭐냐? 전도 현장이에요. 전도 현장. 그래서 평신도가 전도가 안 되는 인생을 계속 살면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비밀을 누려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인생을 계속 살면 자꾸 인생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기스가 나는 거예요. 전도를 누릴 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사업을 하든 무슨 뭐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전부 뭐냐? 전도자의 다 주역들이 됐어요. 전도는 뭐냐? 내 것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아 회복시키는 게 전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도는 생각 개념을 바꾸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잘 이렇게 꼬셔서 잘 유혹해서 예수 믿게 한다.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회복시켜주는 게 전도라니까. 전도를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거 주고 막 이제 아무리 해봐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런 전도는요, 나중에 하고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영혼이 있다니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노심초사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만남을 오늘 허락해 주옵소서. 빌립과 내시의 만남이 오늘 내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야손과 바울의 만남이 오늘 내 만남 되게 해 주옵소서.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오늘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니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막 가슴이 타는 가운데 현장 가시라니까. 사업을 가시고. 그냥 생각 없이 오늘 일 잘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거 가지 말고요. 이미 하나님 손에 다 있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이미 다 가진 거예요. 이미. 아직 내 손에 하나님이 쥐어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미 내 바운드에 다 있다니까. 근데 왜 안 쥐어지냐? 세 가지가 안 돼서 그래요. 말씀, 기도, 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찾아 회복시키는 전도의 생을 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약간만 생각만 전환시키면 뭐든지 불가능한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서론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에 담고요. 첫 번째로 오늘 응답받을 진짜 이 말씀 붙잡고 돌아가서 성취되어질 그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 두 가지를 딱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인생의 가장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이 바울이요,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인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에 완전히 전환했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다. 인생이 전환되어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은 과거와 지금과 비슷하다. 전혀 구원받은 자의 이 가치가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걸 보고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안 던져 주거든요.
그런데 진주를 돼지가 갖고 있어. 그건 진주가 아니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진짜 구원받은 자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인생의 전환점을 이 어느 순간에 딱 해가지고 완전 내 인생을 전환을 시켜야 돼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과거에 있던 살았던 모든 것을 끝내버렸어요. 예수 만난 이후로.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하면서요, 아브라함이 과거의 불신앙을 다 끊어버리는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이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보니까 우상하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풀무불에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도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 결단 내린 거예요. 죽어도 좋다.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인생의 전환점은 맞이하는 시간표이 그게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었습니까? 왕을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을 다 놀라게 했고 왕을 전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전환점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환점 세 가지를 완전히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바꾸는 전환점. 아멘. 오늘부터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는다. 오늘부터 기도를 제대로 한다. 오늘부터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 누리는 생명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여기에 온전히 막 내 머리 모든 전 인격적으로 싹 옷을 입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기도다운 기도,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얘기해요. 나는 지금 죽으면 좋겠다. 왜? 천국에 가니까. 나는 지금 빨리 그냥 생명 빨리 끝나고 천국에 가는 게 내 소원이다. 그게 난 또 너무 좋다. 나 이 말이 좀 이 공감이 가더라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앞으로 가게 하실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늘 싸운다 그랬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그러다가 아니지. 또 복음 전을 쓰고 구원받을 사람 많고 아직도 내가 할 사역이 많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뭐냐?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니까 말씀 붙잡고 계속 전도운동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사는 이유를 발견한 거야. 아,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나는 당장 천국 가면은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도운동 하는 거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일이 많이 남아있구나.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죽든지 살든지 복음을 위하여 산다. 복음을 위하여 죽고 복음 전할 이유 있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겠다. 이걸 보고 절대복음 그래요. 절대복음. 복음이 아니면 복음 운동할 이유가 없다면 빨리 가야죠. 사는 것이 민폐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유익한 인생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은 이유 있는 인생을 살게 할 것입니다. 절대 복음이 아니면 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인생을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바치겠다는 말은 뭐 어떤 어폐가 있는 것 같겠지만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요, 기도가 달라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니까 어떤 두려운 일을 당하고 험한 일을 당하고 무서운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한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큰 문제가 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멸망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천국의 배경을 가진 사람은 문제 와도 근심하지 말아라. 어떤 이 큰 위기가 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주실 것이다. 하늘의 배경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뜻을 이루는 큰 전도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답은 그겁니다. 우리는 전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는,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믿음의 수준을 얘기해요. 나는 복음을 위해도 고난도 감사함으로도 한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한다면, 진짜 복음이 맞다면 고난도 감사하다.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피해가고 막 그것을 막 이기려는 게 아니라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몸소 다 당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통이다, 내가 참 피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 됩니다, 피하십시오 라고 막 막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당당히 감사함으로 가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고난도 달갑게 받을 수 있는 믿음, 절대 믿음의 사람입니다. 늘 오늘날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의인들, 막 위인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고난을 다 통과했어요. 고난을 피해간 사람 없습니다. 고난을 싫어서 막 거기에서 죽어간 사람 없어요. 고난을 당당히 넘어섰어요. 이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복음, 절대 믿음, 이 축복의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절대 복음의 사람입니다. 네. 절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뭐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원하시면 되는데 구원 얻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참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죠. 그게 절대 복음입니다. 축복이 현장에서 체험되고 전달이 되죠. 이걸 보고 절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고 오력의 힘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죠. 자,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오늘부터요,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세 가지를 다 붙잡고 가세요. 첫 번째 뭡니까? 하루 3번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 진짜입니다. 절대 복음, 절대 믿음의 사람이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대역사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오직 성령의 충만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모든 장소에서 나에게 영적인 힘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남 장소에서 영적인 힘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힘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영적인 힘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말씀을 다 붙잡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또 녹취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뭔가 쇼킹한 것만 받지,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책, 성경책은 집어던진다니까.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녹취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몰라요. 믿음이 없는데 뭐 됩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데 그게 들리지도 않아요. 절대 믿음해야 됩니다. 절대 믿음. 오늘 내가 말씀을 보는 순간 내 눈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라니까요. 세 번째로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요 세 가지만 다 기도하고 한 주간 승리하고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계속 현장에서 사람 만나고 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계속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전혀 가지도 않았는데 이쪽에서 하나님 목사님 와서 복음 좀 전해주시오,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사방에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성취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체험하고 오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